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0장입니다. 찬송가 100장입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영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영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영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 테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등기람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을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기프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군 제물이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기프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가서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하면 정결하리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나병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병을 진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였고 오늘은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그 나병이 정결함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 치료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완치된 어떤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비롯하여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가옥에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흙을 가져다가 볕단을 가져다가 집을 짓는 초막집과 교화집 여러 가지 어떤 양옥집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흙을 파서 흙으로 집을 만들기 때문에 그 벽에 나병이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곰팡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에게 병을 옮겨둔 그런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건물을 통해서도 전달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조금은 다른 그런 환경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정결 예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는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 한센병, 우리가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긴 요절과 긴 내용을 통해서 할애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치유되는 것은 자연적인 치유를 이야기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그렇지 않는지 진단하는 그런 주치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가서 나병이 들었는지 그리고 치유가 되었는지 결국에는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나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제사장의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정결예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다 치유되어지고 그 치유된 나병에게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은 등한시하고 조금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진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가 정결하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이 진영 밖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청지기 주일을 통해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청지기 주일을 보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선언함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이제는 효력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나병이 치유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미천한 자나 또한 물질이 많은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비로소 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물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을 거야. 아니,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분명히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나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선포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속건제와 또한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정하여졌다라는 그런 의식을 치를 때만이 진정한 정함을 이야기하고 피가 그의 오른쪽 귀에 손가락에 발가락에 발라짐을 통하여서 7번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짐을 통하여서 정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분명하게 이 제사를 드려야지만 정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움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있을 때는 아무도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속죄제의 모습 또한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찬양과 아무리 감사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많은 어떤 죄악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거하고 정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집안에 어떤 나병이 걸린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병을 이야기하지만 문둥병을 이야기하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집이 망가지고 우리의 어떤 육체가 망가지는 것처럼 죄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육체도 망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도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할까요? 교회 나갑시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한 천국을 소망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거룩한 장소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오늘 제사장이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요제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짐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사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 축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강복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는 곳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바로 제사장에게 나와서 자기의 나병을, 자기의 어떤 한센병을 치유받았다라고 해서 병이 발병하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병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정함의 선포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진영 밖이던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귀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하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올라올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진영 밖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 집에 어떤 곰팡이가 피었고 나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목적이 하나 되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종 이 말씀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전할 때 짝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짝가정은 방향이 다릅니다. 온전히 남편과 아내가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는 빨리 갈 수 있고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짝가정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제도 어떤 그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랬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를 따라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합당한 일이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일날 세상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만나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사모할진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곳을 쫓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진영 밖에 있는 자와 진영 안에 있는 자가 받는 축복이 다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어떤 영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은 흉측한 질병입니다. 그 흉측한 질병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척 할지라도 깨끗한 척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다면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결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자리에 올라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들같이 희어질 수 있는 그 용서함이 바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을 통하여서 바로 제사장이 선언하는 것은 정결 예식입니다.
문둥병이 걸려 있고 그것이 정함을 받는 순서가 속죄제와 번제와 여러 가지의 구운 가루를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분명히 그 의식을 겪어야지만 이제는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결예법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병에 걸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가서 자기가 치유받았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케 하시는 것은 두 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만이 비로소 진영 밖에 있던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이 조금 노력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진영 밖의 성도가 아닌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바로 나병 환자로서 격리되었다가 완치된 자는 다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회 가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연약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자리가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지기주의를 보내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봉사하겠지만 그 봉사보다는 가장 먼저 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진영 밖 성도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꼭 기도하며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정함을 받았던 그 한센병의 병자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과 예수님의 새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